오늘은 선한 목자, 못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1장 말씀은 다시 심판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이 백향목으로 왕궁과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레바논이 백향목을 불사르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왕궁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 상수리 나무를 포함한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게 되는 이제 심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바산을 배경으로 하는 모습이 2절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 바산은 암소를 포함한 목양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자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리더십들이 상실감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양의 모습으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잡혀 죽을이라는 말은 도살이라는 표현으로 예레미야서에 그 원어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양떼를 먹이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떼는 버려진 양떼였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성경에서는 목양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양들을 먹이고 지키는 모습을 있을 때 세속적인 가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어떻고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키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먹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시편 23편을 포함한 목양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세상에서 양들을 키우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키시기 위해 사랑하는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지만 세속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세속의 관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은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산 자들도 이 양들 잡아먹어도 된다. 판 자들은 이미 나는 값을 얻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련한 양들을 먹입니다. 이 먹일 때 두 막대기를 취하여서 먹이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노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양떼를 치고 연합하는 모습으로 양떼를 칩니다. 근데 이도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스가랴가 한 달을 노력했는데 그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양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양들도 스가랴를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이제 해고했거나 제거했다라고 이해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도 선한 목자로 끝까지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 달 만에 그 양떼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도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고 망하는 자도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두리라 라고 말하면서 은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백성들과의 언약이 끝났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라는 선지자조차도 이 양들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이 양들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라고 11절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는 그들에게 나의 품삯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가랴에게 은 30을 달아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1장에 이 은 30은 종의 값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받는 비용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비용을 매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요.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은 30으로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그 비용을 여호와의 전에 던진 다음에 그는 이제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목자가 세워지면 됩니까? 아니요. 다른 목자들은 더 심합니다. 그들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다른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못된 목자, 결국 이 목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는 선한 목자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양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목자들과 대비되도록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오히려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금 목자들과 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들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 뒤에 이어지는 장들을 통하여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양떼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나 있을 때 못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알고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